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브넬이 유다의 왕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통일 왕국의 이제 가능성? 이게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와 이스라엘 통합국가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내부 분열로 인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의 내부 분열로 인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계획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럼 우리도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되면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흡수 통일할 수도 있겠죠. 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지금 아브넬은 요압의 형제 중에 막내를 죽였습니다. 물론 정당방위였죠. 돌아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자꾸 쫓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건 뭐 군인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관계입니다. 이제 평안히 돌아갔기 때문에 요압이 그렇게 노략질하고 와가지고 노력한 물건, 군대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적군을 물리쳐서 노력해온 물건, 전리품이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분명히 이런 얘기를 듣겠죠.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아니 자기 동생을 죽였죠. 근데 그걸 그냥 가게 했냐? 어떻게 피해 복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냐면 외삼촌이잖아요. 다윗 왕이. 그런 가운데서 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편하게 보낼 수 있죠? 그냥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마 요압은 지금 다윗이 중요한 협상에서 자기를 배제시킨 데서 오는 불쾌감도 있을 수 있고요. 다윗이 자기보다 아브넬을 신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도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마치 오만방자함처럼 아니 어떻게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치 모든 유다 왕국의 일들은 자기 자신과 의논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거 어느 조직에서든지 공로가 있는 경우 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되겠죠.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째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딱 왕을 속임. 지금 목적이 뭐냐? 왕을 속이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아브넬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처신하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한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그냥 정탐을 하던 거죠. 근데 이 정도도 모르고 왕이 행동하셨습니까? 이게 참, 아니, 왕이시오. 아브넬이라는 작자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놈이 어떤 놈인데 지금 이렇게 놔주셨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요압이 하는 겁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했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지금 아브넬이 어떤 형태로든 요압은 그 아브넬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릴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댔겠죠. 다윗 왕이 더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말을 못했다고 하니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한다든가, 요압이 돌아왔는데 당신이 그냥 간 걸 알고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니 들어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하여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야, 이거 그러면 유다의 다윗 왕은 지금 조카 요압에게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왕은 왕인데 요압의 왕 속에는 왕으로서 인정함이 없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가 있는데 교회에서의 중직을 맡은 자들이 담임 목사를 담임 목사로서 인정하지 않는 행태들, 말들, 태도들, 요압을 놓고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하고 좀 상의 좀 하시죠. 라든가 뭐 할 때,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진짜 사심 없이 하는 말이고 몰라서 하는 말은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압처럼 사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야,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조직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셀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유로 다윗 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냐면 자기 동생에 대한 피해 복수,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으십니까? 외삼촌이 어찌 이럴 수 있으십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하나님의 큰일,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족의 그 감정, 내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것, 이것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가족 또는 개인적인 관계성 속에서 움직이는 생각들이 지배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사적인 관계성, 사적인 감정, 자기하고 연관된 어떤 것들, 이걸 가지고 공적인 탈을 씌워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죠. 결국은 지금 통일국가가 이루어지려나 했는데 지금 요압의 그 사적인 감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요압은 자기 동생의 죽음 때문에 어찌 보면 정당방위인데 그걸 복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연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라.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정확하게 이제 그 요압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 왕국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넘버 투맨을 이런 식으로 속여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다윗과 합쳐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유 없이 죽인 걸로 인해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가지고 이스라엘들이 유다를 대적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 지금 다윗 왕은 그 죄가 요압에게 돌아가고 그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 자신과 자기네 유다 나라는 무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적인 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센터내에도 자기들의 사적인 감정으로 해서 또 어느 한 명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내에서 교회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의 일로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사적인 감정에서 뭘 처리한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책임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사적인 그런 인정받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죄에 지배받는 얘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로 도리어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압이 되면 안 돼요. 옆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세운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주장하고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걸 주장함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부여된 미션, 인간 창조 목적대로 그 뜻을 이루라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셨는데 이 만남을 깨는 행위, 사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과의 교제와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제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자기들이 원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것을 살피시고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들은 죽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참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